제가 20대 초반에 한 25년 됐죠. 한라산을 등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두세 명 이렇게 해서 한라산을 등산하는데 1000m 고지까지는 차가 올라갑니다. 거기부터는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니까 뭐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4시간 걸린대요. 빨리 가야 4시간 걸린대요. 꼭대기까지. 밑에서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등산장비 챙겨서 이제 올라갔는데 한 4시간 이렇게 남짓해서 백록담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안개가 엄청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올라갔던 길로 말고 반대쪽으로 해서 내려가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안개가 껴도 반대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해가 저물고 안개는 계속 끼고 날씨는 또 추적추적하고 내려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든지 이 산에서 또 이게 어두워지니까 이 밤에는 별들도 없고 달빛도 없고 깜깜하게 그러니까 더 공포가 드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걷다가 보니까 이제 길을 찾고 그래서 시간이 아주 보통보다 더 걸려서 이렇게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가 평탄하게 걸으면 좋은데 때로는 이 길로 저 길로 가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길을 쫓아서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편한 길, 내가 선호하는 길,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쫓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또 포기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고 또 나아가는 부르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다가도 우리도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 너무나 번잡하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안에 이 세상의 이런 유혹이나 욕심들 죄악의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분산되어지다 보면은 이런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마치 이 세상 가운데 나침판이 필요하듯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바른 방향인지 그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 길 되신 주님을 쫓아서 본향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안에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시작해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싹트고 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다 형편이 다르고 때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도 그 전도의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 땅의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맡겨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구원의 그 사역,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어린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 아이들까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 일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갔던 그 길이죠. 바울도 걸어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모든 주님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 오늘 21세기 우리 한문화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 그 길을 향해서 순종하여서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늘은 데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들 양면성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호로고스, 호 투스타우르, 그러니까 도, 우리는 길도자라고 쓰는데 이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메시지로 통해서 어떤 인생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멸망의 길 가운데 처해지고, 어떤 인생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모든 저주를 걷어내시고 깨트리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국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병행되어지고 비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예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어졌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천지 창조,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진 것이냐?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로고스 되시는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창조,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그 언약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도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의 로고스, 진리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멸망하는 혹은 구원을 받는 할 때 이건 현재 분사로 적혀 있어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건 구원의 과거 시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현재 시제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계속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 가운데 영화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은 구원의 미래 시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멸망, 이것은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들, 이 죽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멸망하는, 멸망 가운데 치다르는, 멸망을 향하여 나가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히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멸망의 미래 시대가 또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현재 되어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망되어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뭐라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도저히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들어도 믿을 수 없고 들어도 믿기지도 않고 그것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당하고 있는, 멸망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그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구원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지 않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고백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그 당시 초대교 당시 구약 시대 때는 구원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유대인 출신들은 늘 언제나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제 혈통이나 언어나 민족이나 어디에 사는지 어느 신분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그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나는 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은혜,
복음에 대한 감동, 복음에 대한 이 감격이 다시금 불일듯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여 하였으니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것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뭐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할 것이다. 내가 총명한 자의 총명을 내가 폐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너희의 삶은, 너희의 행함은, 너희의 마음은 도저히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사랑하는 그대로 그 총명, 그 지혜, 그 어리석은 몸으로 바뀌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폐해버리고 어두운 그 자리에, 완악한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저히 이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영적인 황폐한 가운데, 영적인 무능력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거만함, 그들이 분쟁하고 그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자기됨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당파가 찌어지고 싸움이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과연 지혜가 있느냐, 너희들이 과연 얼마나 율법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성,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지식이 최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혜 있는 자는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을 신봉하는 자를 일컫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는 이방의 땅이죠. 거기에 이방인들, 헬라의 사상, 헬라의 철학에 심취되어졌던 그것이 삶의 문화로서 익숙해졌던 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말할 때마다, 신앙을 이야기할 때마다 뭘 이야기해요? 적적이에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자기가 아는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으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그라마토스,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깊이 공부하고 정통에 있는 율법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출신 성도들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전통을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유대인됨을 이야기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이성을 추구하고 지성을 추구하고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유행을 추구하는 말만 번지르는 자들, 정말 행함으로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이치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변론하기 좋아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의 도가 가려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가려지고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고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오히려 더 나타나고 드러내고 그것이 더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따라가는 그 세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천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결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미련하게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지식,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밝히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그냥 조그마한, 오히려 있는 것으로 인해 방해가 되어지고 교만케 하고 거만케 하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에게 있는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없는데 내게 있는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은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가방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방끈이 얼마나 깁니까? 가방끈이 짧으면 어때요?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건강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외모가 좀 안 되면 또 어때요? 그러나 성도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말씀이 언제나 불일듯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열정, 복음의 이 감격,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서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나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의 삶,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 그 깊은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타내시고 지혜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생명의 지혜, 구원의 길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무리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무리 나타나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무능력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먼저 깨달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굽했기 때문에. 너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를 타던 너희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던, 사망 가운데 내어있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성, 지혜도 다 죽은 거예요. 왜곡되어진 겁니다. 이 타락 가운데, 부패 가운데 내가 알 수 있는 이 지혜, 하나님을 알아야
기능이 부족하고 이렇게 희미해지고 이렇게 왜곡되어진 것이죠.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안에 어떤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키우셔서 구원으로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띵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추가해 주신 것, 붙여주신 것이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과 되어지듯이 내 안에 어떤 생명, 선한 것이 나타나서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의 각신령 가운데 접붙임 바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아무런 가능성도 없으니까 무엇으로 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기 전도는 캐리그마 토스라는 캐리그마 토스. 전도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전도를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캐리그마 토스라는 선포라는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전도의 의미는 뭡니까? 선포의 선포. 선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내용이고 형태라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되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그 사람이 나를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않든지 전도는 선포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것이 뭡니까? 전도예요. 꼭 누군가를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은 참 좋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전도,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석하시죠? 마그네틱? 자석을 들고 하면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자석이. 쇠붙이는 다 붙게 돼 있어요. 안 붙는 거는 뭐예요? 쇠붙이가 아닌 거예요. 돌멩이한테 가가지고 왜 이게 안 붙지? 왜 이게 안 돼요? 자석을 가지고 있으면 쇠붙이는 다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자석의 능력입니까? 이 자석을 들고 있는 나 자신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능력이에요? 자석 자체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쇠붙이는 다 붙게 돼 있어요. 자석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택한 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담대하게 순종하고 나갈 때에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 목회하시면서 목회에 전념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그 자그마한 동네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주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조그마한 교회의 성도를 다 불러 모아놓고 자, 선포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전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씩 합시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한 것이 그 동네 사람들 다 조그만하니까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이름을 다 기록해가지고 교회 백배를 다 붙여서 자, 자기가 전도할 사람 다 이름을 적으라고 자기가 다 순정에 적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 동네 호랑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 이게 짝은 지워졌는데 호랑이 할아버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다시 공감해요. 혹시 저기 할아버지 전도할 사람 없나 이러니까 초등학생 상식이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걸 위에 상식이 이름 적었어요. 이 초등학교 학생인데 학교 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 대문을 열고 할아버지 그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할미요 예수 믿어서 하고 쫓아 도망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끼요 야수가 먹고 야수가 이놈 자식 하고 쫓아는 거예요. 빨리 그래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서 또 할아버지 대문 열면서 할미요 예수 믿어서 이놈 새끼 예수가 먹어 저기 장난친다면서 할아버지 어른들이 맨날 며칠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너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딱 올 시간 돼가지고 대문 옆에 뒤에 딱 숨어 있어요. 딱 들어오면서 할아버지 할 때 할아버지 등에서 여름이 자식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먼지가 나던 두들기 맞았어요. 울면서 죄송합니다. 이제 안 오겠지. 다음날 아침에 또 왔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어서 또 학교 갔다가 올 때도 할아버지 예수 믿어서 할아버지가 하루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아가 뭐 때문에 저렇고 왜 저럴까? 저렇게 맞아가면서 욕을 들어가면서 왜 예수 이야기하는가? 할아버지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 내 원인을 한번 가보자. 교회 갔어요. 말씀을 듣고 그 노인네가 그 할아버지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해야 합니까?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잘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고 예수 이름을 들고 십자가의 진리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라. 믿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대대 추수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버려진 잃어버린 그 영혼들, 알곡과 같은 그 영혼들을 추수하고 하나님의 창고에 그 한 영혼 한 영혼, 알곡과 같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넣을 때 그 아버지,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기쁨에 저와 여러분도 참여하는 그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탁월하게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길을 쫓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성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그 자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